샬롬, 김태용 목사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2학기 이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또 이렇게 뵙고 오프라인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뵙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재 다들 구입하셨겠죠? 다 받아보셨나요? 이 교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비유와 그 기적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재가 설명을 충실했고 또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 중심으로 가능한 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조금 더 중점을 두고자 하는 내용들은 있겠지만 교재 중심으로 가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교재에 착실하게 밑줄도 그어보시고 또한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꼬박꼬박 찾아서 보시고 또 읽으시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잠깐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6권을 모아놓은 책, 저자가 수십 명인 책, 수천 년에 걸쳐 완성된 거룩한 책. 그 안에는 역사, 율법, 예언, 시가, 격언,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 보이나요? 아담이 타락하면서 인류를 방황하게 만든 그곳에서 충성된 아들, 새로운 아담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홍수 심판에서 구하셨듯이 더 위대한 방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을 것입니다. 죽음의 제단 앞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죠? 그 대답은 광야에서 울렸습니다. 보라, 어린 양이로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내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내는 반석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을 벌여 백성에게 의외의 승리를 맛보게 한 왕에게서 죄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더 위대한 왕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긴 행렬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 위 보좌에 계시던 왕이 초라한 고유의 세상의 희망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는 모든 이야기가 그분의 암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단어, 모든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메시아, 영원한 왕이심을 전합니다. 이것이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 첫 번째가 비유와 기적에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전체 13주의 과정인데요. 13주의 과정 가운데 첫 번째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었다는 것이 우리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가게 될 이 세상 저편에 있는 어떤 신비하고 좋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곳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땅에서도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것에 대한 어떤 비유로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다라고 보면 좋겠지요. 이런 어떤 비유와 기적에 대해서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첫 번째 단원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 말씀의 비유로서 농부가 뿌리는 씨처럼
누구에게나 뿌려진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세 가지로 중요한 어떤 사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씨를 뿌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씨가 잘 자라는 땅일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시고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뿌리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씨를 받는 밭이 여러 가지 상태가 나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캐릭터, 여러 가지 성향, 뭐 그럴 수 있지만 한 사람 안에도 여러 가지 상태로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어떨 때는 돌밭일 때가 있고, 어쩔 때는 길가일 때가 있고, 어쩔 때는 엉겅퀴가 있는 상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으로는 목토와 같이 늘 좋은 상태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건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주시는 은혜는 100배, 60배, 30배 반드시 그 아름다울 결말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들로 우리가 귀하게 어떤 메시지를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살펴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여기 도입하는 질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기적들과 비유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내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비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비유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으시죠. 이 책의 저자가 들었던 자신의 어떤 비유처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의 입에서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비유의 그 담겨진 뜻을 알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그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반복 학습의 중요성,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야만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뒤편에 보면 부록이 있는데요. 이 부록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이제 정리돼서 나왔습니다.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길가와 완고한 마음의 첫 번째 케이스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 있는 성경의 말씀, 예수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4절 15절도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비유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가운데 딱 네 종류의 사람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더 많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이 네 부류의 사람들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들으라 라고 외치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누구누구만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요. 누구에게만 말하니 다른 사람들 귀를 막아라 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건 간에 아니면 그들이 어떠한 캐릭터를 갖고 있건 간에 상관없이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간 한 농부를 머릿속에 그려보게 하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나갔지요. 그리고 그 농부는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뿌려진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거룩한 하늘나라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뒤에 또 부록 148페이지를 보시면 부록 1에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연결시켜 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준비 상태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비유를 들으신 거겠지요. 이제 거기 있는 질문을 좀 보면 복음을 읽거나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갖는 특징들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복음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우리는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미 볼 수 있고 그 나라를 향한 우리의 간절함들이 더 커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요. 잠시 잠깐의 고통과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교자들이 그 목숨에 위협을 두고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이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시작된 그것이 완전하진 않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 안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충만함과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좋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명을 향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한 힘일 것입니다. 생명의 힘이지요. 예수님은 그 힘을 우리가 갖길 원하셨다는 것으로 우리 이 말씀들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자는요, 어디에도 편견 없이 씨앗을 뿌립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씨를 뿌리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모나고 또 길가와 같고 또 돌밭이었 같고 가시덤불이었 같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곳이 어느 곳이건 간에 씨앗을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평생 동안 알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나 씨앗을 뿌리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에 그 깊고 풍성함에 당길 수 없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지요. 물론 이 당시 이 밭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밭과는 조금 다릅니다. 길가와 돌밭과 엉겅퀴가 있는 것과 옥토가 완전하게 구획으로 착착착 정리돼 갖고 그렇게 개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뒤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골라서 씨를 뿌리거나 할 수 있는 이렇게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지요. 그런데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문제는 새들이 와서 바로 낚아채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 설명을 들어보니까 새들은 사탄을 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그 길가라는 것 자체가 이미 너무 딱딱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같이 딱딱한 사람들이 있죠. 내 마음이 딱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의심이 되고 부인하게 되는 그 상태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때 이 모든 걸로 딱딱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더라도요, 그것이 땅 속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먹잇감이 됩니다. 새들의 먹잇감이 되죠. 그리고 사탄의 먹잇감이 됩니다. 아마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딱딱해지는가,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때 마음이 딱딱해지는가? 나는 어떤 때 마음이 너무나도 심하게 굳어지는가? 어쩔 때는 무뎌지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돌보다도 더 딱딱하게 될 때도 있죠. 여러 번의 어떤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을 때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상황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 교제처럼 여러 가지 쾌락들이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 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딱딱한 맛, 그리고 너무나도 딱딱한 나의 마음의 상태, 이럴 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 선택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뿌려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어떠한 상태이건 간에 뿌려진다라는 것들을 먼저 알려줍니다. 편견 없이, 그리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뿌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눌 때 우리는 도무지 뿌리가 자라지 않을 것 같은, 도무지 싹이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우리 질문을 본다면 왜 우리는 아는 사람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나누어줘야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판단, 그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나에게 그 말씀을 전하길 원하셨기 때문이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 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시죠. 이 조지 밀러라는 분이요, 참 재미난 것이 평생을 두고 기도하셨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도하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요. 근데 기도응답에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신데, 근데 이분이 전했던 이 두 사람은요, 조지 밀러가 죽기 한 달 전에 그 예수님을 영접했고 또 한 사람은 조지 밀러가 죽고 난 한 달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두고 그렇게 전했는데 이 평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사람은 아닌 거야 라고 판단했다고 한다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전달되지 못했겠지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또 전하고 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기 이제 17페이지에 특별 계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보편적 계시보다 초월적인 계시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특별한 계시라고 하면 뭔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어떤 계시로 이해하기 쉬우실 테니, 특별 계시를 좀 더 우리가 쉬운 번역을 한다면 초월적인 계시입니다. 모든 것이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분명한 계시. 이것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일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특별 계시를 두 가지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또 성경책. 두 번째가 이제 돌박과 피상적인 마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성경을 또 같이 거기 나오는 본문을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 씨 뿌리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회심의 기쁨이 굉장히 잠깐인 사람이 있어요. 삶의 역경,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찾아오면요, 곧바로 믿음을 포기하게 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이 이 제자로 자랄 만큼 충분한 양의 흙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려면요, 흙이 충분하게 덮여 있어야 되고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야만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씨 자체는 죽어야지요. 깨트려지고 그 안에서 새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깨지기를 싫어합니다. 나누지기 싫어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제자됨의 도리 중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라라고 누가복음에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인생에 딱 한 번 정도 십자가를 지면 모를까? 어떻게 내가 매일마다 그렇게 십자가를 진다는 것, 죽음을 향한다는 것, 내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충분히 뿌리를 내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자신의 이야기이겠지요. 분명 새로운 회심자, 어떤 사람들도, 지체들도요, 우리가 지니는 공동의 믿음 안에서 세워야 된다는 것이 교제가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오죠. 또한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동으로 지니고 있는 믿음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수천 년 동안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 믿음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성경을 봐야만 된다. 계속해서 봐야만 된다. 라고 계속해서 권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공동의 믿음 외에 사람들이 갖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반대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얻어내려고 자꾸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 간에 불일치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리처드 박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것인데요. 그 사람을 통해서 전파된 것인데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제 성경 안에서는 일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나의 깨달음이라든가 아니면 말씀을 통해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간 비본질적인 것에 해당한다고 여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와 연합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각자가 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것에는 자유를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지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간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때로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그를 바꾸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의 주관자나 심판자나 판단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씨앗에 뭔가 영양분을 줄 때 복음이 견고하게 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정한 회심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교재에서 묻습니다. 진정한 회심의 특징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 수 있죠. 믿음으로 말씀의 어떤 뿌리가 나서 깊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진정한 회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진정한 회심의 특징으로 꼽는 것들은 2000년 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한 가지입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뿌리를 내린 증거가 역경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물론 열매가 더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사람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교재는 빠른 회심보다는 뭔가 오랜 시간 동안에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들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요, 고통이 동반이 됩니다. 시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훈련이라는 것 자체가 더 나은 무언가의 상태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훈련, 경건의 훈련 가운데 나가는 것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일정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그 시간을 견디는 것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얻게 될 귀한 열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소망을 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상관은 세 번째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